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이게 정말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나요? 또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면 되나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우리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 생활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유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작 우리가 11조 제대로 떼는지 안 떼는지 그거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하면 그걸로 심판하시겠다고 벼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락시켜버린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즙이라고 생각해서 즙 짜듯이 쫙 짜내면 한 단어만 남는다고 하죠. 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거를 또 혹시 우리가 오해할까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떤 걸로 설명하고 계시냐면 부모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자식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의 사랑을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무슨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데 또 어떤 부모들은 또 오해를 해서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무조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것도 다 그냥 괜찮다고 얘기하고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부모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건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이 세상에 정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걸 오냐오냐 하는 부모가 건강한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그걸 오냐오냐 내버려 두는 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치고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길인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 무조건적으로 달콤한 말만 하지 않죠. 때로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따끔한 매를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오냐오냐 그냥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따끔한 사랑의 매를 드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까? 절대 오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식을 천국 데려가려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사랑의 매도 들어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질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 길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지옥이고 심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지옥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야, 거기로 가면 너 망한다. 너 거기로 가면 죽는다. 너 거기로 가면 끝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비되는 장소로 지옥을 설명하신 것이지 우리를 지옥 보내지 못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하루에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헌금 갖다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지 실생활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전혀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생활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또 어떤 분들은 맞아요 목사님, 저는 참 잘 가고 있는데 항상 저 인간들이 문제예요. 저 고집스러운 인간들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의인이 있느냐?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서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문제야라는 시선을 거두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의 채찍을 가하고 심판의 채찍을 들었는데, 그 채찍을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어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너 정신 바짝 차려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정말 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해라 라고 채찍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이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있죠.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걸어가신 길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한 사람도 주님의 길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넓은 길을 좋다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몸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갈 때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냥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보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어떤 뭔가를 얻고 싶어서 그걸 갖고 싶어서 그 부모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3살짜리 어린애처럼 그거 안 사준다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준다고 길거리에서 대자로 누워서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3살짜리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 부릴 때 부모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자식 놓고 그냥 버리고 가요? 네, 물론 버리고 갈 수도 있겠죠. 물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진짜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길거리에서 투정 부리고 땡깡을 부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너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서 안 주는 거야. 엄마 아빠는 너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잖아. 엄마 아빠는 너보다 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 너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앞에 원하는 거 그거 달라고 땡깡 부리지 마. 길게 보면 너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때그때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그거 안 주는 거 그게 너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부모와 함께 있는 거, 그 부모의 사랑 속에 있는 거,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삶의 이유라는 것을 아는 자식이 그 부모 앞에서 눈물을 거두고 땡깡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하시는 대로 잠잠히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그걸 사랑으로 해석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아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투정이나 부릴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자신의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끝내라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을 멈추고 진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매를 드실 때가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매라면 그걸 분명히 인식하는 인간이라면
이 고난을, 이 재난을 아픔과 슬픔으로만 탄식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채찍이다. 돌아서야 된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오늘날 과연 몇 명의 영혼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섰을까요? 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오늘 아침은 좀 무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신다면 분명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